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한 주 동안도 고생 많으셨죠?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고 행복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하면 너무 좋겠죠? 네, 그래도 함께 나누고 전할 게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예배 끝나시고 다시 또 기대하시고 그렇게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말씀의 제목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살리신 나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육체의 일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드릴까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정말 육체의 일을 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여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육체의 일에 대해서 함께 배워봐야겠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하내기와 이기심과 형 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이 말씀에서도 경고했지만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육체의 일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요 오히려 공허함과 괴로움과 죄책감과 자책감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고자 다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육체의 일을 저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으로 육체의 일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일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절만 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일에 대한 예시인데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시죠. 시작.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전에 세상에 주는 기쁨을 따라서 살아왔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들은 어린아이가 갖고 노는 구슬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딱지와 같고 구슬과 같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면은 그 딱지와 구슬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주는 장난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과 귀한 복을 생각하면은
그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런 세상의 장난감들을 추구하며 구슬과 딱지 같은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정말 하늘의 영원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세상의 일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미움과 다툼,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 술 취하기, 흥청거리는 파티,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나쁜 열매를 맺게 만들고 결국에 우리를 죽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들을 끊어버려야겠죠. 하지 말아야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들보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걸 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과도 나누었는데 어떤 아이가 게임 중독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 중독을 하는 친구가 그 게임을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있을까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게임이 처음에는 재밌어서 좋아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게임이 나를 장악해서 내가 끊고 싶으나 끊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중독인 것이죠.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세상적인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마음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하고 싶은 마음,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걱정, 돈, 명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명예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때로는 서운함,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각종 욕심, 세상 유혹 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도 없고 후회와 죄책감과 자책감에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나중에 더 큰 공허함과 허무감, 자책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당연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음행, 거룩, 음란, 우상숭배, 주술, 미움, 다툼,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 술 취하기, 흥청망청 거리는 파티,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답은 정해져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공부하기로 마음 먹는 것까지는 어떻게도 해봤는데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건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다 보면 연락할 친구가 생각나고 하다 보면은 해야 될 게임이 생각나고 하다 보면 내가 못 본 TV가 생각나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지는 알겠지만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는 것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을 떠나 내 중심, 내 욕망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그냥 그럼 죄성대로 그 죄성을 쫓아서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도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도 가게 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죽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쉬운 성경 말씀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이렇게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으로밖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예배해 주셨다, 살려주신다, 은혜를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틀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셔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분이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내가 벌하리라, 너희를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멸망에 대한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키시는, 그 약속을 번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우리에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하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소망과 희망을 갖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성을 이기고 우리의 욕망대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때 이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의 루틴인데, 저녁에 일찍 잡니다. 10시. 그래서 10시에 자기 위해 핸드폰을 10시 되면은 그 못 보게 이렇게 정지시켜 버립니다. 마가진 그 어플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걸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10분씩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루틴대로 지켜서 살면은 하루가 상쾌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분에서 뭐 11시, 12시에 자고 나면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요. 그럼 하루가 정말 안 좋아요. 10시에 잡니다. 하루에. 10시에 잡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목표는 5시에. 네, 목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시면은 수영을 합니다. 6시에 수영을 하면은 1시간 동안 그 상쾌하게 수영하려면, 그리고 샤워를 싹 하잖아요.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튼튼. 몸도 마음도 튼튼. 하루가 상쾌합니다. 잠이 확 깼잖아요.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옵니다. 아침 기도 8시 예배를 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면 하루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게 단단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서를 끌어내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말을 하죠. 육신의 일들, 뭐 중독이라든가 뭐 재성을 끌어내는 방법은 다른 건강한 취미 활동 등 대체 활동을 찾으면 한다. 근데 그걸 해봤는데 저도 대체 활동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고 나서 또 그게 생각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용이 없어요. 깨달은 건 뭐냐면 그냥 그 자세,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육신의 일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회복될까요? 재성이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고 사라지지 않기도 하죠.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을 전한다. 이런 악한 마음을 주는 거짓말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안 되면 또 말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가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우리 인간적 욕심, 중독된 그런 마음이 다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과 간절한 마음, 그 하나님의 그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너무나도 행복한 즐거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죄성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앞서 갈라디아서 말씀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하면서 육체의 일은 뭐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였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 앞에 절에 보면 16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들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육체 일을 하지 말라, 육체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냥 육체 일을 하지 말라 한 게 아니라 대안을 먼저 마련해주고 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이 어떤 구체적인 방법, 그냥 뭐 그런 그 죄성, 욕망, 우리 욕심이 드는 마음이 들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딱 얘기하면은 좋겠는데 때로는 뜬구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로 성경 말씀이 유일한 해답이었음을 훗날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세상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또 다른 세상적인 방법들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일시적인 만족만 주고 다시 더 큰 공허함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붙잡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옴을 제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이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 핵심이다. 사단은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죠. 어떨 때는 강하게 그런 죄를 짓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평소와는 더 크게 강하게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 서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서서히 그것들이 생각나지 않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서서히 조금씩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들을 낮추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더 간절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 항상 감사하기, 매 순간 주님 의식하기. 이것이 주님과 친밀하게 항상 붙어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걸어가는 삶인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꼭 붙여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나, 나를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나 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며
우리가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 상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계속 생각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끄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이어서 부르실 찬송 중에 찬송가 296장에 담겨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인 구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으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등이 헤아리며 하나님의 기쁜 사랑 어찌 등이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등이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등이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등이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등이 깨달을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죽으셨는데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채찍으로 우리를 붙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죽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이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 은혜로 능히 이기며 견디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은혜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우리 무거워서 파도와 같고 그것이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계획하심으로 그것들을 통하여서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연단하고 계심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으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환경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견디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보시면 계속하신 예수님의 사랑, 징계와 회복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으신 사랑, 환난 속에서 지키시는 보호하심,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과 경륜,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을 어찌 담으랴 했던 그 말씀처럼 이 찬양의 고백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선포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으로 벌을 내리셨다면 아마도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푸시며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회개가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 다같이 로마서 5장 8절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닌,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려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며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습니다. 그럼 회개란 무엇일까요? 다 같이 로마서 6장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제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제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제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행하는 도구로 제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들을 받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전에 여러분이 제 종이었을 때는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얻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 와서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그걸 취하여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무너질 수 있죠. 또 실수했네? 또 잘못했네? 그럼 다시 주님을 붙잡고 회개하고 다시 그 걸음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바로 따라해 보실게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탕자처럼 부끄럽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왔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삶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이제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고 주님께 나의 키를 맡길게요. 이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이제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나의 키를 주시고 주님께서 선장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 이렇게 어두웠던 인생에서 빛으로 하나님께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거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껏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모든 육체의 일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일을 끊어버리고 그 사망의 일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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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